네, 우리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자, 6장 21절에서 24절. 자, 우리 2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굳이 제목을 잡는다면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옆 사람, 앞뒷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자,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했던 대로 6월 16일 날 전도 초청주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이 영혼 생명책에 기록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번에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고자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렸을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두기고를 보냄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그랬죠? 바울은 비록 지금 삶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참 고난받고 환난받는 삶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로로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고, 오늘은 두기고가 누구인지 잠시 살펴보면서 두기고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에베소서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기고가 누구인가? 그러면 여러분 두기고 들어봤습니까? 두기고. 뭐 바울이나 알지 뭐 두기고 잘 어색한 이름인데 성경에 4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차 선교를 바울이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7명이 동행하는데 그때 한 명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디도서 3장 12절에 등장을 합니다. 디도, 바울의 제자 디도가 그레데는 섬입니다.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선교를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에서 호출을 합니다. 그때 디도의 후임으로 파송될 2명의 후보자 가운데 한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네 번째로 디모데후서에 등장합니다. 이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말년에 쓴 책인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로 수감되어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지금 디모데가 감옥에 있는 동안 너무나 보고 싶어서 얼마나 친했는지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디모데를 호출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곳에 두기고를 보내서 디모데 대신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합니다. 지금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없을 때 약간 땜빵하는 일을 너 거기 가서 글에 대해서 목회해 그러면 네 그러고 갔고 또 에베소에서 목회해 그러면 네 그러고 갔습니다. 뭐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금방 가지만 이때는
뭐 한 1개월, 2개월씩 배를 타고 가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이 두기고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볼 때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이 두기고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게 딱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랑을 받은 자요 진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번역이 여기서 사랑을 받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건 그냥 아가페토스라고 해서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경하는, 친애하는 형제여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근데 번역할 때는 그냥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했는데 그냥 친애하는 형제여, 사랑을 받는 형제여라고 부른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진짜 두기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수식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진실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일꾼이 두기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동역하면서 두기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토스로 끝나면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충성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믿을 만한 일꾼, 신뢰할 만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 이 진실한을 살펴보고 에베소 전체를 마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에베소서에서 이 피스티스라는 신실함이라는 명사를 한 2번 정도 살펴보고 오늘 3번째 정도 살펴보는 것인데 에베소서 1장 1절 할 때랑 중간 정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피스티스는 신실함이에요. 피스듀오는 신실하다라는 동사고, 그러니까 어쨌든 피스티스는 신실함인데 신실함, 믿음이라는 단어로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신실함 이런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피스티스에 준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항상 신실하다로 번역되었어요. 그리고 그 단어는 항상 하나님께만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를 함부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무나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예전에 살펴보았는데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버틴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믿음은 버티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는 에무나가 믿음으로 번역된 것은 하박국 2장 4절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문장에서는 다 신실하다, 신실함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실함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신실한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이 신실함, 충성, 믿을만하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을 믿고 살면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신실한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불변성인데 불변성은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인간은 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참 신실해.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실한 사람 말고요. 말씀을 이루는 걸 끝까지 하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늘 뭘 하고 있냐면 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반드시 신실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페이스랑 페이스 폴리스랑 같이 쓰여요. 믿음은 항상 충성을 낳아요. 믿음은 항상 신실함을 낳아요. 이 사람이 충성스럽지 않고 신실하지 않는 것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있는 것 보니까 항상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두기고를 평가할 때 이 두기고는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기고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그 말씀을 믿고 한평생을 바울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야, 너 그레데 가? 네, 가요. 야, 너 디모데 후임으로 에베소에 가? 네. 항상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1절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에베소 1장 1절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그때 신실하다는 단어를 설명했는데 1장 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2년 한 3, 4개월 전에 제가 이 구절을 설교를 했어요. 오늘 한 2년 3,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 마무리인데 또 이제 진실한으로 끝나요.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원래 신실한 자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앞에 성도라는 말을 붙였어요.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들이니까 아직은 행동면에 있어서 신실하진 않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켜 신실하다라고 부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한평생 사명을 이루는 자로 신실하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린 궁금하죠. 저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오래 버틴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사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바울이 그런데 한평생을 뒤도 안 돌아보고 표대를 향해서 앞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수 있었을까? 바울은 의지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니까 바울도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런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바울의 사역 철학이 있는데 이래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이 언약으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1차 전도여행, 2차, 3차 로마에 가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성도건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지 않는 사람은요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힘으로 신앙생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물론 그냥 거기에 취미생활로 다니는 건 취미생활이 재미있어서 다니다가 20년, 30년까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말씀을 충성스럽게 지키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약의 말씀을 계속 붙들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보니까 20년, 30년 동안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넌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러워?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눈이 오나 비나 오나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안 했어요. 그냥 늘 말씀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냥 늘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말씀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나의 삶 속에 그런 성실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중에서도 한쪽이 한쪽에게 계속 신실하려면 둘 다 신실하면 따봉이고, 한 사람이 지금 신실하지 않는데 이 사람까지 신실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신실하게 살아가면 이 사람까지도 신실함에 대한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 신실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은 그게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여기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버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버티세요 이러면 힘든데, 그러니까 저는 버티세요라기보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물론 힘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하고 이제 쭉 풀고 마칩니다. 바울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갈 때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에베소서 전체를 공부하고 이걸 한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갈 때 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면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어떤 큰 회장이 큰 사업을 추진할 때,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이 사업에 내가 참여하려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큰 일이면 사람들이 서로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 일은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고 그 일을 참여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스카웃해서 그 큰 프로젝트에 참여시킵니다. 그럼 많은 직원들은 그걸 되게 큰 영광으로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러한 큰 일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렇죠. 물론 연봉도 받지만 그 일을 참여하면 그 일을 해나가면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지금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오너, 회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회장 그냥 이렇게 부르세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회장님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사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 뭐냐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이 땅에 어떤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뭐 자동차를 만들고 빌딩을 세우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을 바꾸어 나가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그 사업이 뭐냐면 사람들을 개조하고 바꿔나가고 그 사람을 재창조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회장도 동역자를 부르는데 누가 이 사업을 하는데 동역자가 될 수 있느냐? 누가 스카웃되냐면 세상에서는 자격과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그분의 동역자가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LG 회장, 삼성 회장, 우리 이렇게 SK 회장 이렇게 쓸 것 같죠? 물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씁니다. 그런데 회장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직위가 낮더라도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며 막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여다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요,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그 큰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돼요. 여러분 동참하고 싶으세요? 간단해요. 간단한데 조금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는 말씀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분께 스카웃 돼가지고 평생 동안 이 사람 바꿔 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구원사요,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느냐? 믿는 자, 피스티스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이 구절은 좀 외워야 돼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는 게 자격 조건입니다. 자, 에베소서가 마무리되니까 이렇게 목이 메이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때부터 믿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자, 하나하나 좀 잘 들으세요. 그럼 목사님, 제가 그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을 해요. 자, 아까 큰 회장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100대 관광지에 큰 별장을, 호화로운 별장을 짓는데 이 프로젝트에 좀 참여할 사람을 딱 찾아요. 그 다음 막 이력서를 내서 사람들을 뽑았어요. 뽑히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미 파견되니까 연봉도 올라가고 이런 건 물론이거니와 그 세계 관광지에 100개의 별장을 짓는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광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별장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다 보게 되고요, 회장의 능력과 회장의 아이디어와 회장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이 모든 일을 눈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들어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은 게 뭐냐?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같이 동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거기서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 바꾸는 일을 하세요. 기억하세요. 새 사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제가 에스라 신학대학원에 가서 그 이진석 교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새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새창조 사역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고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 바꾸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고 교회를 세웠는데 성도들이 교회가 사람 바꾸는 일에 관심이었고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나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와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뭘 하고 싶으시냐를 정확히 알아서, 회장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일생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람 바꾸는 일에 동참하면 마구잡이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봤어, 나는 깨달았어, 나는 느꼈어.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일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힘을 계속 불어넣어 주세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성경 공부도 중요한데 성경 공부만 해서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밖에 몰라요.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게 허당이 돼버려요. 다 하나님을 경험을 못해요. 근데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게 아빠가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일이야?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 바꾸는 일이 힘들지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솔직히 진짜 목사들 있잖아요. 목사들한테 질문을 하면 당신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기쁜 게 뭐예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될 때가 맞아요. 그럼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 대답하지 말고 좀 실질적인 거를 얘기해보래. 예전에 저한테 누가 질문해놓고. 근데 저는 진짜 사람 바뀔 때가 제일 기뻐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라민영 성도님, 우리 한선희 사모를 양육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죠.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때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바뀌는 일은 학교도 못합니다. 군대도 못합니다. 어떤 집단도 사람 바꾸는 일은 못해요. 사람 바꾸는 일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만, 예수의 제자만, 그에게 언약을 성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그 언약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답시고 열심히 무슨 일은 하긴 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은 알아두세요. 교회가 아무리 수십만 명이 모여도 이 교회가 사람 바꾸는 일에 관심 없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하나님이 관심 있어하는 이 재창조 사역에 관심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뚫어지게 그 집단과 공동체에 주시하기 시작하세요. 필요한 모든 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두 번째가 뭔지 알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경험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닮은 자녀 만드는 게 창세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 되기를 힘쓰고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결혼과 부자지간의 관계 속에서 일상의 직장생활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닮은 자녀가 탄생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옆에 와이프가 남편이 보는데 요즘 여보 하나님을 좀 닮아가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엔 되게 변덕쟁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3년, 5년, 10년 동안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오래 가지? 원래 저런 여자가 아닌데? 저런 남자가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한 거는 믿은 것밖에 없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에이, 비결 좀 얘기해 주세요. 믿은 것밖에 없어요. 공부가 쉬웠어요. 이렇게 얄미운 사람이랑 똑같죠. 그냥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고 하나님을 어렴풋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사랑 사업이잖아요. 사람 바꿔가는 일이 하나님이 강제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랑해서 이 사랑에 감동해서 이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옛날에는 내 사람 아니고 싫어하는 사람이면 가차없이 잘라버렸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하던 대로 막 오래 참고 있고 막 은혜를 베풀고 사랑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이게 큰 축복이에요. 제일 큰 축복인데, 마지막 이제 동역, 부기고,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계속 붙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 동역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자원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그 사람에게 다 줍니다.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성민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예배자로 드리면,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있어서 사람이 부족하거나 돈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사람 다 붙여주세요. 돈도 주세요. 왜? 이게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까 세계 각 관광지에 100개의 별장을 짓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파견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회장님한테 안 주겠어요? 사람 부족하면 보내주잖아요.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으로 주셨어요. 사람을 누리는 거. 한평생 가장 큰 행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기쁨을 잘 몰랐어요. 그냥 친구들 좋은 걸 알다가 신앙을 갖고 난 다음에 어떤 동역자들을 만나고 어떤 목회자를 만나서 한 사람 잘 만나니까, 야,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이걸 깨달았어요.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정도로 한 사람을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드냐면, 야, 이런 사람 10명만 만나면 인생 진짜 행복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일까? 이 사람한테는 어떤 걸 배울까? 저 사람한테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왜? 그 한 사람이 역사거든요. 역사. 그러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살아간 인생 경험이 엄청난 지혜로 나한테 다가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길거리 다니다가 명동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왜 내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사람이 그렇게도 많은데 나와 관계된 사람이 없는 거야. 인구는 뭐 세계적으로 70억이 넘고 우리나라 5천만이 있고 내 주변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정도만이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좀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번호 따면 될까요? 딱이 맞죠. 지금 제 모습으로 번호 따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뭐 인스타, 뭐 페이스북 들어가서 뭐 좋아요 눌러주지만 그건 좋아요 정도지 진짜 관계가 맺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 사람을 누리고 싶다면 아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그 일의 규모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할수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지경을 콱콱 넓혀주세요.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그냥 목회를 하잖아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똑똑하지도 않는데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그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나기 시작해요. 그 여러분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잖아요.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이상하게 지혜로워요. 말하는 게 달라. 표현하는 게 달라. 분별력이 달라. 알고 봤더니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6장 읽다 보면 오홀리압과 한 사람 이름 누구예요? 두 명. 부살렐이 있잖아요. 부살렐, 이게 잘 발음이 안 돼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총명을 부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막 지혜와 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전을 짓도록 하세요. 그럼 목사님 저도 성전 짓고 싶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성전은 사람 바꾸는 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 이게 성전 세우는 일이거든요. 인간 바꾸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싶잖아요. 나는 못 가르쳐요.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저에게 아론을 이렇게 막 하는데 못하는데 그냥 애랑 모르겠다 고 딱 예습하고 준비해서 가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막 머릿속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언니 나 은혜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은 갈 때 이게 뭐야? 내가 한 게 아닌데 난 준비를 이만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막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딱 알았을 때 전기가 콱 와요. 이제 인생이 이럴 수도 있네. 이제 이걸 느끼면 그 일에 이제 미쳐버. 딴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딴 거 별로 다 현찮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땅과 하늘이 맞닿으면서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이 모든 동역자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셔서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 작업하면 사람 다 떠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바르게 양육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상처만 주고 상처만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상처받다가 난 이제 사람 안 만나 그러는데 근데 이제 왜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안 돼요. 관계를 잘 맺는 것도 내가 잘 맺고 싶다고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냥 이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붙여주는데 이거는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럼 사람을 많이 내 주변에 모아봐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돼요. 그 일이 10명이 할 일이면 10명을 붙여주세요. 그 일이 100명이 할 일이면 100명을 붙여주세요. 그 일이 10,000명이 할 일이면 10,000명을 붙여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삶이 어땠어요? 환난당하고 힘들었잖아요. 고난당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바울 곁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 떠날 것 같죠? 자, 근데 오늘 바울의 동역자를 여러분 성경 읽다가 동역자만 한번 다 찾아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다 떠날 것 같죠? 온 세상이 예수님의 이웃이 됐어요.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큼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바울의 동역자. 자, 일단은 바울에게도 아까 똑같은 원리로 바울이 1차, 2차, 3차
모든 교회들마다 사람 양육하고 다닐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냥 손수건만 만져도 날 정도로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1차, 2차, 3차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이런 모든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막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들이 한 군데 쫙 모여있는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16장이에요. 3절 이하. 집에 가서 읽다 보면 인원 한번 헤아려 보세요. 거기에 헤아려 33명이 나와요. 33명. 근데 요거는요, 진짜 바울 곁에서 같이 완전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고요. 일반 교회에서 뭐 에베소 장로들, 일반 평신도들까지 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돼요. 이건 진짜 핵심 멤버들이에요, 여기는. 이 로마서 16장 이하에 적힌 사람들은. 근데 첫 번째 16장 3절에 적힌 인물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예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목까지 내어놓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층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굴라는 남편은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원래 처음 살았어요. 되게 부유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쫓겨난 곳이 고린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사역이 시작됐고, 여러분 예전에 바울 영화 보다 보면 거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 얼굴이 되게 신실하게 보이죠? 근데 더 신실해야 돼요. 아주 되게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이하부터 계속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바울의 주변에는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까지 내놓는 동역자들이 많았을까요? 바울이 너 나랑 헌신하려면 목 내놔야 돼, 이거 조건으로 세웠나요?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김보성처럼 의리파였을까요? 이런 거 별로 재미없죠. 근데 좀 설교하다가 자꾸 이런 게 떠올라. 의리. 그건 아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하는 사역을 딱 보았을 때 이게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당하는 사명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 거예요. 바울을 보니까 다른 어떤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의 배만 불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 바꾸는 그 재창조 사역을 하고 다니는 것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딱 판단 내렸는데 이 사역은 내 목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사역이다.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일생을 살고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재산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대부분 다 이거를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금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돈을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시간을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걸 딱 보면 그거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저기에 어떤 사심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고 이거 하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서겠다 그럼 동참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걸 본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은 목이 2개입니까? 목 맨날 따게? 무슨 조폭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 내놓읍시다 뭐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목 내놓을 거예요? 안 내놓잖아요. 저도 목 내놓으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한 평가를 이들이 그렇게 했으리라 봐요. 이건 목 내놔도 아깝지 않다. 이건 내 일생을 다 바쳐서 할 만한 사역이다라고 딱 평가되니까 바울에게 들러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말을 못해요. 진짜 근데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옆에서 다른 사람이 잘 가르치면
그냥 그 사람 옆에서 이 사람이 가르칠 수 있도록 운전만 해줘도 그 사람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말은 못하지만 언니가 그 사람 가르칠 때 간식 뗄게. 이것도 그 사람 바꾸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동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곁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아주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걷는 교회 또 유재기 목사가 바울의 어떤 꼬리도 못 따라가요, 솔직히. 그런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또 제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이 있다면 그래도 사람을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건 제가 세워놓은 비전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서나 또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사람은 변화되는구나라는 걸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전도사 때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 바꾸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같이 걷는 교회를 하는 것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는 더 강팍하지만 반드시 재창조 사역은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해요. 만일 하나님이 이 사역을 좋게 보신다면 동역자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붙여줬어요. 주변에서 그래요. 유 목사 참 좋은 동역자들 많네, 그래요. 개척 초기부터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설교 사역을 돕는 사람들 많이 들어왔고요. 지금 조장, 임원들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좋은 동역자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역자들이 좀 많이 오세요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목표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반드시 감당하게 하세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다 붙여주세요. 돈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마음 바꾸시면 그냥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일에 써주세요, 그래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뭐만 그럼 신경 쓰면 돼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게 진짜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근데 놀부 심보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이렇게 좀 있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 하나님이 에이 그건 아니야, 안 줘요. 동기를 더 알아봐요. 근데 진짜 마음의 소원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재규야, 네가 신경 쓸 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가르칠 내용을 더 정리 잘하고, 너가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들을 키울 수 있도록 더 많이 가르쳐. 훗날에 지금은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딱 사람이 보면 벌써 스캔이 쫙 돼가지고 인생이 보이고, 하나님 그런 지혜도 주세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만 하면 되겠다. 쫙 캐비넷 A 쫙 꺼내면 쫙 말하면 변화되고, 이 사람은 스타일이 이런데 캐비넷 B, 이제 이게 지식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이 부부에게는 이렇게, 저 부부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특별히 교재 안 갖고 다녀도 돼. 그냥 어디 가서 딱 사람 보면 하나님 벌써 영적 분별력을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쓰임 받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말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유성의 성도님. 네.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것은, 요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일을 못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시키는 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 0.1초 만에 사람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없으면 일 못하자, 뭐 이렇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없어도 일 다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동역자로 삼기를 원해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서 모든 걸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들하고 같이 한 가지 일을 해나가는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는 것은 어떤 이윤추구니까 서로 조금만 이해가 상충되면 확 갈라지는데,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이 다 이 일로 뭉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만 이루어준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도 목사님 제가 좀 나서야지, 이런 사람만 없으면 돼요. 제가 이 일만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저는 과자만 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제가 뒤에서 설거지만 하면 설거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제가 돈이 많은데 돈을 드리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돈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분열이 잘 안 일어나요. 자기가 머리만 안 되려고만 하면, 그냥 주의 종으로 나는 살겠습니다라는 사람들만 모이면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하나님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 어떤 그룹이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힘들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더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게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럼 나한테 뭐 주실 거예요? 그래요. 대가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대가가 뭐예요? 자,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대가 안 주면 일 안 하고 일한 만큼 대가 받는 이 논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됐는지 몰라요. 요 사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은 논리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랬는데 뭐 줘요? 이래요. 자, 지금 앞에 설교 제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대가가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대가로 하나님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알아요? 예?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는 이유가 모든 걸 이 자본주의 논리 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면 줘야죠. 아니, 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교회 일을 하면서조차도 그 생각 갖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얼마나 어린 생각인지 몰라요. 자녀가, 제가 늘 이야기하던 거잖아요. 부모의 말을 들으면, 내가 엄마 말 들으면 뭐 줄래? 그래서 엄마가 뭐 줬어요. 크고 나면 내가 엄마 말 듣고 사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걸 알아요. 안 받을게요, 엄마. 내가 참 어렸네요, 그때는. 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누리는. 그래서 포도원 비유에서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그 일한 자체가 하나님을 누린 것이기 때문에 일찍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피스토스라는 말은 신실한, 충성스러운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충성이라는 말이 지금은 미련하게 보여요. 충성해 그러면 저 목사님 나 일 시키려고 그러네? 그 어려 집단에 가서 충성해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충성이란 단어를 버렸어요. 그냥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유리하지 않으면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유익이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요. 옷을 계속 바꿔 입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하나 듣고 예배소 마치려고요. 왜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왜? 충성 안 하면 하나님을 못 누려요. 하나님이 지금 충성스럽게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충성스럽게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다 누리는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충성하고 충성하는 사람 보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 여기서 저는 이게 무슨 헌신예배는 아닌데, 목사님, 저 그럼 하나님의 일꾼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정상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 무슨 대학원, 무슨 대학, 외국의 유학, 토익, 얼마, 이게 없어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박준호 형제한테 이랬어요. 준호 형제, 신앙생활에 1등 하는 건 되게 쉬워. 믿기만 하면 돼. 그랬어요, 제가. 근데 지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수억 명 중에도. 한두 사람 보이니까 막 희귀종이에요,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럼 1등 해버리세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안 되죠. 산선이 사모님 잘 돼. 근데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자원과 지혜와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는 이 말씀으로 에베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